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동훈교회 5대 생활신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에 근거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새겨두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다가 바꿨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기억이 되는 대로 한번 속으로 중얼중얼 해도 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자, 1 뭐죠? 일가 친척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2 뭐죠? 이웃사촌의 영혼을 위해서. 3, 4, 1원이죠.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는 우리 실제적인 3, 4, 1원. 그 다음에 4 뭐였죠? 4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적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도록. 5 뭐였습니까? 5 오늘 우리가 할 일과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생활을 위해서. 6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7대 자연경관 제주도에 위해서. 8 팔도강산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9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선교죠, 선교. 다 들어가 있어요. 10 뭐였죠? 십계명 생각이 나야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자. 역시 이것 또한 기도 제목은 생활 제목이에요. 그죠?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도 그 10가지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걸 쭉 하게 되면 기도 제목이 그냥 쭉쭉쭉쭉쭉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보를 보시면 동훈교회 5대 생활신앙 1 뭐였죠? 온전한 예배.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누가 토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거기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성전의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연결이 되죠. 자, 두 번째, 생명의 교육입니다. 생명의 교육. 세상의 교육은 많이 있지만 생명의 교육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 생명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교육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가슴 아픈데 생명의 교육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때에 가정교육을 성경적으로 잘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기회다. 과거에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뭔가 하면 20세기, 21세기의 가장 타격적인 변화는 교육, 그러면 그걸 교육을 자꾸 학교로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을 했죠. 자, 세 번째, 사랑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의 전도, 관계 중심의 전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노력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요, 이게 바로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인전기에서 찾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신실한 봉사. 그 신실하길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는 맺혀진다. 그래서 열매 있는 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데 있어서 성도가 일단 첫째로는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봉사를 제대로 해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선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꼭 가져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제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다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과 영의 교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그 교제와는 좀 깊이가 다르죠. 그죠? 거듭난 영혼이라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바로 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시간이 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1. 온전한 예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2. 생명의 교육. 의인은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3. 사랑의 전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 신실한 봉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5. 행복한 교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배 시간을 한 5분
5분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줄여보려고, 거리는 넓히고 예배 시간은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가도록 1부 때도 45분 정도 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같이 앞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나리시는 은총을 힘입어 어려우니 난세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때때로는 더러운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헤맸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깨달음이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고요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교만의 극치와 악으로 치닫는 세속의 문화와 타락의 물결을 멈추시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의도하시며 사인인 줄 압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께 청성스러운 정신,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단에서 말씀 전하실 박창건 담임 목사님,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양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볼리비아 이거나 김성재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세운 교회들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각종 은사로서 충만하게 하시고 각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성장으로 채워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헤세드 찬양단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그 찬양이 그대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10의 1을 성별하여 드리올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며 감사의 제목마다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소속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뿌리의식과 그 존재의 신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태가 어려워져 갈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보고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감이 아주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이중 국적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확실하고 천국 시민인 것도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 그 신분의식을 제대로 갖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이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온유한 자의 그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도 분명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소속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면 세계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거칠에만 하고 외식만 하고 살아간다면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늘 화내고 그러신 분은 아닌데 외식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아주 진노의 그 폭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긴다? 그게 합당한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구조를 한번 딱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아랫니, 윗니, 그렇습니다. 치아가 제일 강해요. 그죠? 이게 참 딱딱하고 이게 견고해서 맷돌질을 잘 하니까 오늘 아침도 잘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겁니다.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데가 이 치아란 말이죠. 옛말로 해볼까요? 이빨이가 강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많이 가면 이게 윗니, 아랫니 중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 가면 다 빠지기도 하고 또 이걸 갈아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시절이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뿌리까지 다 심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한치, 세치혀라고 하는 이 혀는 그 가까이 있는 건데도 이거는 한 번도 갈아 끼질 않습니다. 갈아 끼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일 부드러운 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긴다. 무엇이 강한가에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악했던 심령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지는 것.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36장에서 바로 내가 너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성질이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사람 달라졌어. 야, 옛날에는 정말 다혈질이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같이 됐을까? 이렇게 심성이 주님의 성품으로 가는 것. 바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에서도 얼마나 명쾌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유순하고 부드럽고 하는 이 온유는 야, 그거 가지고 뭐 해먹고 살겠나? 세상에서 망신당하지 않겠나?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거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생동물 길들이기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야생동물 길들여서 집에서 기르는 것.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대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대로는 사용 불가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싹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심령이 되고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발견이 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목적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보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복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복음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저 앞뒤 가지 않고 그냥 다혈질로 폭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바로 야생동물 길들이기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힘이 있는데 절제된 것,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은 있는데 절제된 그런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굴복된 그런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 앞에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빗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은 기쁘게 순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유의 주되심 앞에 나의 가난함, 그리고 나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 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는 것.
그래서 야, 당신은 주제 파악이 안 됐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정말 무기력한 인간 실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아우성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역사는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페스트가 돌고 그냥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의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는 대개 가다 이 계산적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이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는 도무지 성질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열을 받아서 몇 대를 때려야 열 대를 때려야 즉성이 풀린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잖아요. 열 받으면 어떻게 하자? 열을 세자.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열을 카운트다운 시키면서 자기 절제의 길로 나가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온유, 절제, 이 회복되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때리는 힘이 강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온유,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태풍으로 막 파도가 바다가 다 뒤집혀지는 것 같아도 저 밑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물고기가 아주 유유자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제약의 파도가, 교만의 파도가, 이 세상에 세속화의 파도가 높아져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나선 제자들도 다 예수님 쪽으로 가고 뭐 말하는 것마다 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 때 아마 한 제자가 한마디 했겠죠. 선생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말이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의 됨됨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코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온유할 수 있는 이 저력, 이 바탕, 이 성품, 이 본질, 이 가치, 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세상 땅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늘나라를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땅 밟고 살면서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으로 강하지 않고 육신으로 강하지 않고 혈기로 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강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그침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그 강했던 짐승들이 있잖아요. 공룡들. 공룡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저기 공룡 월드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예.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공룡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룡을 봤다 그러면 야,
너 미쳤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뭐요? 생김새를 그렇게 만들어서 모형으로만. 예. 공룡은 다 화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호랑이가 없잖아요. 예. 그 산은 어떤 게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다 결국은 도태돼 버리고 말았죠. 결국은 그 강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 이긴다. 온유의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겉보기에는 그분이 막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골고다까지 가실 때는 야 저렇게 약하고 야 저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셨단 말이야. 초라하기 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어디서 봅니까? 그 지옥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다 이루었다의 승리의 선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온유함이 이긴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예수 밖에 자기 존재로 강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성품으로 예수님 안에 새 심령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의 최고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나폴레옹이 말하잖아.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는 귀양 가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 40년. 그러면서 그런 노예 생활하면서 오매불망 약속의 땅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시편 37편에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묘원에 시편 37편 바로 뒤에 가서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구절을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양극단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해서 바로 이 중형 지도를 지킨다는 그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훈련된 인격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자세. 이것 또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배운 게 많아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카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내 이력서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합니다. 애굽에 40년을 배웠던 걸 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고락을 다 했잖아요. 산저수전 정말 요즘 말로 공중전까지 다 치렀지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잖아요. 못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반역의 연속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온화함과 온순함. 내 의견만 옳다 하면 그 결과 상대방은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이죠. 온유해야 이를 조화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원래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품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 아닙니다. 그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다혈질이었고 저걸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리 이렇게 그냥 막말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사랑 경험하고
그가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God is love,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사도 요한의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가 받은 사랑, 그가 확신하는 사랑, 그가 변화받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12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는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사랑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땅을 기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변화받은 새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전하며 그 하늘나라의 그 성품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값비싼 집을 샀어도 거기에 평화가 없고 거기에 아름다운 가족적인 온유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늘 아침 저녁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하우스보다 중요한 게 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본질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온유,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았던 에덴 나관도 죄가 들어가니 지옥이 되고 추방령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속에 어떻게 하늘나라 질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인격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복음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듯이 사도 바울도 정말 그가 살아가는 건 옥중서신을 쓸 만큼 투옥이 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몇 번 파선하기도 하고 흑암 속에 지내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뭉클하게 다가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더 메시지로 성경 전체를 번역한 유진 피터슨은 바로 오늘 이 온유에 대한 본문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너희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 온유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주님의 성품으로서의 낮아짐, 주님의 성품으로서의 제자됨이 있습니까? 우리 더욱더 복음의 기초에서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켜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복음의 정신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우리 평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밖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나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방역 예방 수칙입니다. 거리두기를 위해서 1부, 2부를 실시해서 오늘부터 1부, 2부 본문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설교를 2편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부 들은 분들하고 2부 들은 분들이 조금 다르다.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의 같게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는 모임이 되도록 2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로 참여하시면 뭐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갈수록 이제 전국적으로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기본 신앙을 우리가 언제든지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칙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우리가 안식 주일도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금요 기도회는 이제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서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 9월 25일이 됩니다.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읍조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보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달의 찬송 너무 힘이 드시죠는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곡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들으시면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광고를 약하겠습니다. 세례교인 헌금, 총신주일 헌금은 원래 세례교인 헌금만 하던 거를 총신주일 헌금이 총회적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2개씩 하지 않고 그냥 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봉헌 특송, 사회적 거리두기, 주교 소식, 그래서 주일학교 소식을 주보 한 면에다가 넣어서 여러분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그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 것은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실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실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예전도회 연합회에서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벌초는 오는 토요일이 되겠죠. 12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왜 이렇게 예배를 조금 줄이는가 하면은 예배를 그 홈페이지에다가 다 녹화를 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집에서도 이걸 그대로 예배 전체를 다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서 너무 길게 되면 가정에서 이거를 보고 예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5분 안쪽으로, 그래서 50분이 되든 55분 하여튼 안쪽으로 시간 배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오늘 광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광고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 더 산뜻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또 연구를 해서 이달 중으로 좀 그렇게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 받고 온유 환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이루기 위해 온유함으로 더욱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